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엽석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코로나 시대에 선교를 해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십몇 년 전에 중국의 난닝이라는 도시에 살 때였습니다. 그곳에서 살았지만은 사역은 허저우라고 하는 소도시에서 갔었습니다. 왜냐하면 허저우라는 그 도시와 주변 산악 지역에 미엔족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도시에 조그마한 아파트를 빌려서 그곳의 가정교회와 함께 미엔족 청소년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난닝에서 허저우라는 곳으로 가려면 시외버스를 타고 8시간을 가야 했습니다. 가는데 8시간, 오는데 8시간, 왕복 16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그때 저와 함께 그곳에서 같이 사역을 했던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난닝에 살지 않았고 다른 성에서 살았는데 그곳에서 난닝까지 오려면은 버스를 5시간을 타고 기차역에서 기차를 갈아타고 10시간을 와야지 저희가 살던 곳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허저우라는 곳으로 가려면은 버스를 5시간, 기차를 10시간 타고 난닝까지 와서 저와 함께 시외버스를 타고 8시간을 더 가야 됐습니다. 도합 23시간을 버스와 기차를 타야 했습니다. 그분이 집으로 돌아가려면 또 23시간을 기차와 버스를 더 타야 했습니다. 이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때 미엔족 청소년들은 마음에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버스와 기차를 23시간이나 타고 왔다는 그 사실 자체에 너무 감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을 너무 사랑한다고 그렇게 느낀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선교사님에게서 기도 편지가 왔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에 들어와 계시는데 선교지로 지금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 한국에 남아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분과 같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도 또한 많이 있죠. 선교사들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 예배 출석 인원이 30%에서 70% 줄어드는 상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도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서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들 역시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5년 전에 IMF 사태 때 파송 선교사들의 3분의 1 정도가 일시적이든지 장기적이든지 선교를 중단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그 이유가 역시 후원이 중단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이든지 미국이든지 코로나는 경제와 사회뿐만이 아니라 교회와 선교에 막대한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선교를 해야 하는가? 어떻습니까? 선교는 해야 하는 것이죠. 지난주부터 요한복음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요한과 함께 예수 찾기라고 하는
김영국 목사님께서 쓰신 책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다른 복음서처럼 예수님에 관해서 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선교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메섹에서 사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되풀이해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신앙 고백 같은 서약을 3번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의 서약을 3번 되풀이하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3번 되풀이해서 말씀합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쳐라. 내 양떼를 먹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사랑한다라는 그 동사를 아가페의 동사형인 아가파오라는 단어와 필레오라는 이 2가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두 동사는 완전히 같은 뜻의 동어로 오로지 문체적인 변화를 위해서 번갈아 쓰였다고 봅니다. 아가페를 쓰나 필레오를 쓰나 똑같이 사랑한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70인역이 있습니다. 70인역은 구약 성경을 코이네 그리그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어를 읽지 못하는 그리스권에 사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70인역은 번역이 된 것이죠. 히브리어를 읽지 못했던 초대교회의 많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70인역 구약 성경의 헬라 번역본을 가지고 읽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그리스어로 번역할 때 사랑이라는 그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보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13장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인 암논이 압살롬의 아름다운 누이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 것이죠. 이성의 사랑입니다. 암논이 수작을 부려서 다말을 자기 침상에 오게 하고 억지로 욕을 보였습니다. 암논의 사랑, 그것은 호색적인 열망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사랑이라는 그리스 단어가 무엇일까요? 보면은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의 동사형이에요. 암논이 다말에게 행한 그것은 그냥 호색적인 그런 열망인데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가페는 가장 고귀한 사랑, 죽음을 각오하는 희생적인 사랑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이성을 사랑하는 것, 호색적인 열망, 그냥 사랑,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장에 보면은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고 나서 다윗이 그들을 위해 조가를 지은 것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은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의 형 요나단, 형 생각에 나의 마음이 아프고 형이 나를 그렇게도 아껴주더니 나를 끔찍히 아껴주던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진한 것이었죠. 여기에서 나를 끔찍히 아껴주던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진한 것이어서 두 가지의 사랑이 나옵니다. 하나는 형의 사랑, 이것은 남자들 간의 우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여인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입니다. 남자들 간의 우정이니까 필레오가 쓰여야 될 것 같고, 여인이 사랑이니까 이성 간의 사랑, 에로스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여기에 쓰여진 사랑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 둘 다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남자들 간의 우정도 아가페고 남녀 간의 사랑도 아가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가페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냥 사랑이라는 그런 뜻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라는 단어의 그 아가페, 특별한 의미를 더해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가페 하면은 무조건적인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랑, 그러한 의미의 단어가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을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양떼들을 부탁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베드로가 이 위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자신을 따를 것을 말씀을 하였습니다. 뭐라고 하였습니까? 성경 말씀에서는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남들이 베드로의 팔을 벌리고 묶고 끌고 가는 것, 바로 십자가의 소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65년 네로 황제의 박해 동안에 순교했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하는 전성이 있습니다. 순교하더라도 해야 되는 것, 바로 그것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입니다. 세계 선교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가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가 된 것은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따른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부름을 따른 선교사들의 끊임없는 헌신의 결과인 것입니다. 레슬리 뉴비진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가 세계적 종교가 된 것은
18세기와 19세기 선교사의 수가 대폭적으로 늘어난 데 기인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수많은 선교사들 덕분이라는 것이죠. 저희 아내가 선교사로 헌신할 때 그때 영향력을 끼쳤던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은 펄벅의 대지여서. 그런데 그 당시 펄벅은 선교사들에 대해서 그다지 호감이 있지 않았습니다. 펄벅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초기의 선교사들은 기사나 귀족의 가문에서 태어났다. 만일 그들이 유약하고 열정이 없었더라면 죽음과 위험을 무릅쓰고 외국 땅으로 항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죽음까지도 영광스럽게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전파했던 것이다. 전진하고 외치고 경고를 바라고 사람을 구원하는 것, 바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강력한 필요성을 그들은 느끼고 있었다. 선교사들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거의 미쳐 있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죽음과 위험을 무릅쓰고 죽음까지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 그런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이끄시고 또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보내시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특히 중국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중국이 공산화되기 이전에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 땅으로 들어갔고 많은 선교단체들이 있었고, 그런데 그 선교단체들 중에 가장 크고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던 단체는 차이나 인랜드 미션, 그러니까 중국 내지 선교회였습니다. 중국 내지 선교회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이후 19세기 선교사들 중 큰 비전을 가지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광대한 지역을 복음화시킨 사람으로 허드슨 테일러를 능가하는 인물은 없다 라고 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1832년 영국 요크셔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감리교의 평신도 설교자였고 약사였던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머리와 마음에 선교의 열정을 심어주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5번째 생일이 되기 전에 어린 허슨 테일러는 자기 집에 온 손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언젠가 나는 선교사가 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도 특히 중국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17살 때 허슨 테일러는 그의 목표를 중국의 선교사로 가는 것에 맞추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을 위해서 2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의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되면 사람들하고 많이 접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2번째는 믿음으로 살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중국에 가서 만약 사역한다면 필요한 것을 아무에게서나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받는 것을 배우기로 했던 것입니다. 허슨 테일러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God's work done in God's way will never lack God's supply.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해진 하나님의 일은 결코 하나님의 공급함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기간 동안에 허슨 테일러는 선교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철저한 자기 부인의 훈련을 했습니다. 매일 사과 조금, 빵 한 덩이, 그것만 먹었어요. 몸이 야위게 되고 조그마한 다락방에서 살았는데 그 전에 사용했던 그 좋은 방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초라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임금을 지불해 주지 않아서 밀리고 했는데 지불해 달라고 가서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기로 했기 때문인 것이죠. 기도만으로 육신적인 몸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안 그래도 몸이 허약했는데 영양실조로 더욱 약해져 갔고 해부학을 배우는 동안 실수로 병균에 감염되기까지 했습니다. 악성열병에 걸려서 거의 생명을 잃을 뻔도 했고 여러 달 동안 의학 공부를 쉬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살에 중국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던 상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젊은 신참 선교사를 환영하거나 같이 일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외국 선교사들은 국제도시인 상하이에 주로 몰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허슨 테일러를 보면서 좋은 교육을 받지도 못했고 정식으로 목사 안수도 받지도 않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선교사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그를 경멸했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그는 내륙 깊숙한 곳에 여행을 했습니다. 개신교 선교사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한 60호 정도 되는 집이 있는 그러한 마을에 가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행을 통해서 테일러는 중국 내지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복음화의 사명을 확실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중국 내지를 여행하면서 테일러는 자신이 신기한 존재로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의 그 관심은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의 그 메시지 그게 아니었고 자기가 입고 있는 이 옷들 그리고 자기의 그 태도들 그게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결론을 도달을 했어요. 즉 중국인의 옷을 입고 중국 풍속을 따르는 중국인이 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염색을 하고 중국 사람들처럼 변발을 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내지에 마음대로 들어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개신교 선교사들은 기독교가 서양 문화의 옷을 입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나중에 허슨 테일러는 차이나 인랜드 미션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조그마한 그런 선교단체였죠. 이것을 만든 그 이유는 단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수억의 중국인들에 대한 깊은 사명감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외쳤습니다. 한 달에 100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외침에 사람들이 반응을 했고 움직였고 많은 선교의 지원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온갖 사람들에게 중국 내지 선교에서는 재정 지원과 개인 후원의 문제에 대해서 정규적으로 봉급을 지급한다는 것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만 의지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인간적인 도움을 의존하지 않도록 헌금을 호소하는 것조차 엄격하게 금지를 하였습니다. 허슨 테일러는 중국의 여러 곳을 여행을 하고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복음 전파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되어서 강한 의무감에 붙잡혔습니다. 그는 외쳤어요. 수억의 사람들이 복음을 모른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매 시간마다 1000명이 죽음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테일러는 한 가지 전략을 세웠습니다. 만약 1000명의 복음 전도자를 확보한다면
그리고 이들 각 사람이 매일마다 50명 내지 200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3년 이내에 중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대로 된 것은 아니지만 1882년까지 중국 내지 선교회에서는 중국의 모든 성에 선교사들을 파송했고, 설립한 지 30년이 지난 1895년에는 64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중국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을 했습니다. 나중에 1900년 6월 달에 의와 단어의 난이 일어나서 개신교 선교 역사상 가장 참혹한 학살이 자행됐습니다. 135명의 선교사와 53명의 선교사 자녀들이 살해되었는데 대부분 중국 내륙에서 사역했던 중국 내지 선교회 소속의 선교사들이었어요. 그 중에는 독신 여성 선교사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산시성 지방에서만 91명의 내지 선교회 선교사들이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선교사들이 목숨을 내놓고 중국 내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공산화가 되기까지 약 7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중국 전역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49년에 중국은 모택동에 의해서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1950년에 핍박이 있었고 선교사들이 중국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내지 선교회 선교사들도 중국을 떠나기를 시작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reluctant exodus라고 부릅니다. 떠나고 싶지 않은데 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떠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1953년에 마지막 내지 선교회 선교사가 중국을 떠났습니다. 선교사들이 다 떠나고 중국의 70만 기독교인들은 중국 공산당의 철저한 기독교 말살 정책으로 거의 모두가 순교와 감옥 등 박해를 받았습니다. 선교사는 중국을 떠나면서 중국의 형제 자매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중국의 문이 열려서 들어가서 보았습니다. 7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봤더니 7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었는데 박해가 있고 그것을 통과해서 약 1억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100배가 넘는 놀라운 성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다 떠난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선교사들이 중국 내지에까지 깊이 들어가서 뿌린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만일 선교사들이 안락하고 편안한 국제도시인 상해와 그 주변 지역에서만 사역을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일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들지 않고 중국 내지로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그들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중국에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그 사명은 바로 선교의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주신 것도 선교 사명이었습니다. 11 제자에게 주신 것도 선교 사명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선교의 사명을 받은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풀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들을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
신약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신약 시대의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으로 누구를 통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소를 드렸고 양을 드렸고 비둘기를 드렸고 곡식을 드렸고, 사도 바울은 어떤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다고 합니까?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이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 제물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제물이 무엇입니까? 제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방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러한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선교제에 있다가 돌아와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까 잘해야지, 열심히 하지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달 전에 포틀랜드에 살고 있는 미엔족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 전에 만나보지도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만남 이후로 지금은 2분의 미엔 교회 리더들과 한 달에 한 번씩 만남을 가집니다. 마음에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떤 목회를 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어떤 한인부가 되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의 방향으로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확신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내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삶,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오신 그때 하신 그 말씀, 선교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삶대로, 부르심대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저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며 또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하오니 저희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인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신분에 맞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